엎드린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분도 오셨나? 네.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과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7, 8월은 참 더운 계절이지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교육부서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름은 말 그대로 더운, 핫한,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먹고 자며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좋은 추억들, 감사한 추억들이 많은데요. 제가 초등 부서를 섬길 때 이제 유치부를 떠나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여름 정도가 되면 유치부 티를 많이 벗고 자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뽀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경학교 선물로 아주 좋은 뽀로로가 들어간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린 더 이상 이걸로 안 놀아요 하고 외면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좋은 선물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과 가평에 가서 번지 점프까지 했습니다. 번지 점프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자발적으로 뛰었고 청년들한테 티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티는 내지 않았지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재미있었지만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낮의 활동들은 저녁에 있을 집회의 준비 과정, 빌드업의 과정이죠. 저녁에 찬양과 이 말씀의 시간을 뜨겁게 갖습니다. 보통 길어봐야 한 2시간, 3시간, 그 뒤에 특별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요, 예배 시간을 따져보자면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뜨겁게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삶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수련의 뜨거움은 금세 사라질 수 있죠. 그런 뜨거웠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름 수련회 같은 시간은 없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엎드림 기도의 집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신앙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으로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7, 8월 엎드린 기도의 주제가 우상인데요, 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나누실 예정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이 책을 읽고 엎드린 기도에 오시면 우상에 관한 많은 대부분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평생 소원, 우상 중에도 평생 소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상이라는 그 단어를 먼저 사용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하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들으면 앉아있는 시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같니? 네. 앞에 우리 이영민 집사님,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우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후에도 우상 섬기는 것에서 자유로우시길 기대해 봅니다. 양육 2단계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양육 자리에 이 자리에도 이제 2단계 마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양육 내용 중에 그 주제 중에 한 4주차의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주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꽤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이라 하면 먼저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올리고 신상들을 떠올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산의 불상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하면, 우상 숭배하면 일단은 나의 밖에서, 저 멀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 오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숭배의 사전 정의를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상숭배, 일단 1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전적 정의는, 우상숭배란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일을 말한다. 이게 우상숭배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적 정의, 처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 우상숭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숭배 더 깊은 정의를 살펴보자면 또 다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한 것, 이것도 우상숭배의 진짜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 먼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저 멀리 다른 나라,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나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상숭배에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내 삶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먼저 최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섬기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일어났던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반적인 우상 숭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내적인 우상 숭배가 더 두루두루 더 확연히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것이 우상이라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오해하고 착각할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요: 성공, 사랑, 인정, 명예, 재물, 자녀, 가정, 외모, 결혼, 배우자 등등등.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려야 하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우상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언제 이것들을 예배하냐면, 이런 것들을 헌신하냐면, 이러한 좋은 것들이 갑자기 절대적으로 바뀔 때 이게 우상으로 나아갑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대체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녀,
너무나 좋은 것이죠. 너무나 사랑스럽죠. 저도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로 굉장히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자녀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부모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려고 시작합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가 삶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올인합니다.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 재정 필요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아마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 분 중에 한 분도, 몇 분은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에 기름을 넣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사 먹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어떻게 성경책을 어떻게 삽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내 삶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편법과 불법과 투기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신경이 집중되어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통 통장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우상이라는 것이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이 나쁜 것입니까? 가정이 나쁜 것입니까? 명예가 왜 나쁜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완벽할 것 같고,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떠한 것에 갈급한 모든 것들, 내가 느끼는 욕구, 소망, 희망,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만 있다면 다 채워질 것 같은 가짜 기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이죠. 우상에 거는 것입니다. 가짜에 거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내가 만든 신의 영어 제목이 카운터핏 같습니다. 카운터핏이라는 게 모조, 위조,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대신에 대체해서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우상으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이 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오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 바라는,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안,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공, 많은 것들이 평생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소개하는 한 여인인데요, 오랫동안 자녀가, 아이가 없던 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불임의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기간 동안 이 아이만 생기면 뭔가 나의 삶에 완벽해질 것 같고 충족되어질 것 같았지만, 그 아이가 낳았을 때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성공입니다. 아이의 잘됨이죠. 아이의 적성에 맞지 않은 교육들을, 수많은 값비싼 교육들을 시키면 여기 또 돈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서 가르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벌을 주고 폭언을 쓰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평생 소원으로 삼았던 아이가 우상이 되고 아이의 성공으로 또 다른 우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확산되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라는 우상을 섬기며 또 다른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돈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야만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맞아야 합니다. 또 좋은 손자, 좋은 손주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것 쫓아가다가 가짜를 섬기다가 인생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채워지지는 못하고, 갈급한 그 마음이 아직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충족감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인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평생 두고 이것에 헌신하고 왔는데, 자녀의 성공에 헌신하고 왔는데 그것에 인정이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자녀들이 그것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너희들 투자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사실 그것은 자녀를 보살핀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인정, 성공이라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바로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상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1절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축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번 자유, 아브라함의 순종의 말씀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수천 킬로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종함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왔던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들이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오랫동안 사라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다가 아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엄마 사라의 나이 90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가 들었던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에 웃었죠. 이게 기쁨의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런 웃음으로 웃었죠. 여기에서 웃음에 기인되어서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이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어 주셨고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 당시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차라리 종을 내가 아들로 삼아 양자 삼아 해볼까요?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요즘 시대는 좀 덜하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이런 시대를 봐보면 가업을 이을 아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지금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전부이죠. 이 가문의 가정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 기다리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아들을 향해 아들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으셨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 앞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너의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믿음으로 나왔던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아들에게, 헌신해야 될 대상이 아들로 점점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자신의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향해 있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아차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차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2절과 3절의 그 간극이 며칠이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미 가기 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삭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놀라운 명령을 받고 나아가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지만 믿고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그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헌신해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아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들에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하고 예배해야 할 존재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줄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대체해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무서운 말일 수 있죠.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평생 사역하며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사들이 성도의 숫자에 헌신하거나 교회 건물에 헌신하며 사역한다면, 거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교회라는 우상을 두고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삶의 중심에 두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도요, 하나님 대신 마음에 두고 온 마음과 영혼을 쏟고 삶에,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두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중심에, 외부가 아니라 중심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문화의 중심에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우상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 문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런 가짜에서 우상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결혼이 좀 늦었고요, 아이도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저는 결혼했고요,
만나야 될 사람과 결혼했고요. 우리 하늘이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너 늦었어, 더 목줄라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것에 더 헌신해야 돼, 그것을 더 바라봐야 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가 끌려간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순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보다 오늘 더 사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두고 계십니까? 왜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왜 거기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라. 너의 삶을, 자녀의 인생을, 성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